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말씀이 만사형통을 경험했던 남유다 왕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 왕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도 모르고 고려시대 왕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남유다 왕까지 알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마는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아들이래 많이 내려가요. 히스기야 왕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평가가 좋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실 역대 왕들 중에 평가가 비교적 좋은 왕들이 남유다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평가가 좋은 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 왕의 중에서 그래도 평가가 좋았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고요. 또 이제 3대손, 4대손에 내려가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가 이제 또 그렇게 평가가 좋은 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이 므낫세와 아몬 시절에는 참 암울했어요. 이 아몬이 그런 뜻은 아닌데 암울했어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도 히스기야 좋은 아버지 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통치자 밑에 차기 왕이 참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를테면은 그동안에 남유다 왕국 속에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어떤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을 아주 뿌리째 뽑던 적폐를 신앙적 의미에서의 적폐를 청산하던 그런 왕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불뱀 사건에 대한 치료제로 나타난 놋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놋뱀까지도 남유다 시절,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어떻게 역사를 잘 보존했는지 모르겠어요. 놋뱀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존했는지 사람들이 문제는 놋뱀을 숭상했어요. 놋뱀을 숭배했어요. 놋뱀에다가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한 귀퉁이에서 어디서 했는지 우리 모릅니다만 한 귀퉁이에서는 놋뱀 숭배 사상도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없애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혹자에 따라서는 평가가 틀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 친일에 대한 이걸 완전히 청산했느냐 여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역대 우리나라 정권도 이 친일의 잔재를 없애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워낙 민족의 그 뿌리 깊게 내려 있고 역사가 길게 되면 수십 년 되게 되면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워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수백 년 동안에 내려왔던 남유다 왕국의 고질적인 이 신앙의 문제. 근데 이 신앙의 문제 중에 가장 고질적이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놋뱀을 숭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길 때, 차라리 여호와의 이름은 도외시하고 믿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바알만 아세라만 사용하게 되면 자기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신앙을 버렸구나. 근데 놋뱀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지적을 해도 지적이 잘 안 들어가요. 왜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놋뱀을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이 신실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철폐했어요. 우리 생각에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도 잘 하겠거니 웬걸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철폐했던 것을 다 회복시켜 놨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쫓아다니면서 회복시켰어요. 하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가 직접 아세라 신상을 만들기까지 별거에 다 참여해요. 그리고는
남유다를 이제 완전히 이 신앙적 암흑기로 이끌고 갑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럼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 때 잘못했으니 할아버지 때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도 여전히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남유다 왕국을 신앙적으로 암울한 암흑기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이제 신하들로부터 축출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성경 1절 보시면 8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8살에 뭘 하셨죠? 요시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그가 아마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여하튼 신하들에 의해 비운으로 그냥 절명하고 마니까 차기 왕이 될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뽑은 게 요시야가 되었을 겁니다. 8살에 그가 무슨 특출한 아주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기대하기 어렵죠. 8살짜리 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8살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지 18해가 지난, 우리로 하면 한 26살쯤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국정을 책임질 나이라고 본 겁니다. 적어도 이제 26이 되자 그가 드디어 마음속에 있었던, 항상 생각했던 것을 왕이 된 다음에 뭔가 펼쳐나가겠죠. 내가 왕이 되면 벌써 왕 된 지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8살에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 20년 가까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왕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고 생각했던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기만 해봐라. 내 눈앞에 거스르는 거 다 없애버려. 내가 다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4절에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말을 하기를, 자, 여호와의 성전을 좀 수리해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통치는 약 한 50여 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데 무려 한 17년 정도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합치면은 한 70년 조금 넘게. 할아버지는 한 55년 정도 통치했어요. 므낫세가 악하게. 여러분 오래 통치한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 7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아주 황폐하게 됐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알의 신전도 같이 세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 갑자기 이 옆에다가 신전 하나를 딱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알을 세워.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바알 신전을 세우고 한쪽에 아세라 신전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왕권을 드디어 이제 제대로 발휘하게 된 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이제 요시야의 첫 명령처럼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대략 한 17년 정도 지나가는 동안 무슨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 그가 한 행적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일을 쭉 시작하다가 오늘 또 성경에도 보시면 몇몇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나온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금이에요. 해당하는 금입니다. 헌금 같은 것들을 성전지기 혹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잘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 이제 오늘 좀 회개가 또 다른 회개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는 계수하지 않았다. 감사를 두지 않았다. 그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결코 그가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감찰을 둘 이유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데 이분들이 나섰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잘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왕도 똑같은 일을 이미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낸 왕이 있다면 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요시야도 자기가 어떤 독창적인 방법으로 여호와 성전을 수리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왕들이 한 좋은 선례를 따라서 그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전 수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왜 성전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성전 수리하다가 겨우 발견할 정도가 왜 됐을까요? 70여 년 동안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왕 시절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성전 혹은 여호와의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이 축출됐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70년 전쯤 므낫세의 폭정이 일어나게 됐을 때 누군가가 여호와의 율법을 성전 한 귀퉁이 사람들 잘 모르는 곳에 숨겨놨을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70년 지나가는 동안 숨긴 사람은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누가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자 그대로 쥐도새도 모르게 숨겨놨어야 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책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반이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이 서기장, 왕의 서기장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읽어보고 난 다음에 왕 앞에 가서 다시 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 읽기에 따르면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확 찢어버렸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때 보통 옷을 찢습니다. 견디기 힘든 거죠. 감당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마음을 찢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든지 전쟁에서 졌든지 여호와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었든지 그런 등등의 연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요시야 왕이 몇몇 사람들을 대동하고는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라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대로라면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조상들이 대략 한 70년간 자기도 잘 몰랐겠죠. 어려서 몰랐겠죠. 자기 할아버지가 혹은 자기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어렴풋이. 그가 워낙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마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는 전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알만큼은 알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시찰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볼 때 이게 예루살렘 성전부터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나라꼴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나라가 이게 맞냐 말이에요. 혹은 교회가 교회 맞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워낙 벗어난 모습을 보자 걱정이 돼서 여호와의 말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갖고 사람을 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다시 바꾸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우상들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통 다른 잡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신앙이 땅에 떨어졌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 희망이 있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죠. 이게 교회일까? 교회라면, 참다운 교회라면 이런 행동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이러고도 한국교회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때로는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신문지상에 혹은 가끔씩 공영방송에서 몇몇 가지 이제 사회 고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전에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종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 종교 탄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온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들이 볼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종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되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기독교를 보면, 교회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때로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 정치에 있어서 비리의 문제 혹은 뇌물의 문제, 교회 장로님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알고 봤더니 그가 어느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였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세습을 하였대. 그런 얘기들이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길 가다 보면 전에는 분명히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이단의 성전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줄 알았는데 50년, 100년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어떤 이단들 침투받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그냥 교회가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 공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베델도 하고 크로스웨이도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항존직들조차도 이단들이 와서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어버어버 하다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나가라. 우리 싸울 줄 알았지. 신학적으로 논리도 전개도 못하고 답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냥 피식피식 쓰러져 버리는 모습들.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보면 성직자도 이게 저게 성직을 매매하는 건지 어떤 건지 어느 교회 가면 장로를 하려는데 몇 억을 내라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예전에는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자만에 빠져서 그들을 향해 일갈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뿌리째 흔들렸다. 예배당 그렇게 멋진데 겨우 노인네들 10명, 2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너희가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이제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예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60%가 된다. 예전에 우리가 호돌이, 투순이, 옷 같은 거 입고 동네 한 바퀴 돌면 100명, 200명 교회 차고 넘치던 시절은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대형 교회들은 그와 같은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성도들도 지하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층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편안하고 에어컨 잘 나오고 밥 잘 먹고 그런 대형 교회를 가지 뭐다로 작은 교회 가겠어요. 100명, 200명 가보면 뭐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야죠. 봉사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작은 교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봉사를 잘해서 돋보이면 안 돼요. 구역장도 시키죠. 여전도회장 시키고 다 시켜요. 나중에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래도 하라 그래요. 수요일도 와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대형 교회 가면 절대로 안 시켜요. 얼마나 편한지. 대형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라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속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걸 보면은 한국 교회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요시야 왕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자기도 개혁을 한다고 이제 겨우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무려 70년 동안이나 남아있었던 이 영적인 나쁜 잔재죠. 악한 이 영적인 잔재들을 그가 일시에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 율법책을 발견한 것만으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보낸 거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요? 16절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고 이런. 조금 전에 우리도 찬송할 때 만사형통하리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요, 만사형통이 있어요. 요시야 왕에게는 만사형통이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만사형통, 한 사람이 신앙 잘한다고 민족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물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 한 성읍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한두 사람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 민족이 잘 되지는 않아요. 한두 명이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혹은 교단이 바로 서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제 무언가 시작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는 빈터가 되게 될 것이다.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는 요시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졌어요. 강팍해지지 않았어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앞에서 겸비하여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요시야 왕이 옷만 찢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눈물을, 통곡을 한 거예요. 민족을 생각하니 답답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니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생각하니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비추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어떤 신앙인이 가지고 있었던 옷이다. 그의 뼈 조각이다. 그럼 그거라도 우리 붙들고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왠지 영험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위대했던 신앙인의 이 성인의 이 뼈 조각. 어떤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종교 중에 그런 종교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기독교만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의 뼈 조각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세마포 우리가 만질 수만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만사형통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광야 시절에서 병을 낫게 했던 놋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없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보더니 이제는 그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 공부를 우리가 사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가는 자칫 망하는 수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혹 우리에게 뼈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해집는 것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전한 메시지가, 그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 번역 잘못된 거다.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 자체가 곧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설교자도 그렇게 못 살면서 뭘 그러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 말씀에 100% 옳게 순도 100%로 산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틀렸냐? 그렇진 않아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하는 한 그가 전한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왕의 통치, 왕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곧 하나님의 행동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죠.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 과연 우리 유다가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들었다. 어떻게? 먼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반이 읽어준, 서기관, 왕의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70여 년 동안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숨겨져야만 했겠습니까? 왜냐면 나타나면 다 없애버렸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못된 왕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왕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전했다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당시에 헤로드 왕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목이 잘리게 되죠. 역대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의 왕권들, 그들의 실권 가진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가 결코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물론 아합의 손에 그가 비명, 운명을 달리한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을 무서워했어요. 왜요? 시간만 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무섭지 안 무섭겠어요? 왕이 두는 그냥 시퍼렇게 뜨고 왕명을 내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거 겁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억지로 하나님이 그 귀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꼭 좋은 예는 아닌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꼭 좋은 예는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길 가다가 다리가 막 부러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멀쩡하게 잤는데 그냥 목이 뻣뻣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그러다가 혹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혹시 기도해봐. 그런 얘기 잘했어. 요즘은 그런 말 잘못하면 이거 인신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말 잘 안 해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봐. 그럼 큰일 나요. 요즘은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분명히 그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물론 죽진 않았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야. 그러나 다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혼자 생각하는 거지. 혹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럼 그때부터 뭐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왜 들려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네? 병원에 들어누워 있을 때 우리는 왜 들어누워 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하늘만 바라보니까. 네. 사실은 천정을 바라보죠. 네. 천정을 바라보는데 천정이 없다면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죽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 가셔서 들어누웠다.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잖아요. 기억나세요? 위로는 언제 위로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할 때? 위로 뒀을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반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지 않아요. 막 숨겼어요. 하나님이 숨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이 숨겨졌어요. 그동안에 선지자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요. 아니 선지자들을 좀 욕한 건 아니에요. 비겁하게 순복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 안 하니 선지자들도 얘기 안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문자 그대로 불통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 있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들려져요.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당장은 사실 희망이 없죠. 일답상 희망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뿐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는 잠시 빼고요. 우리 종교를 보면 한국 기독교 희망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내 말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너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무효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요시야 왕은 전사해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는 거하고 관계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나 전사들이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다가 죽는 일이 왕왕 있어요. 꼭 전사했다고 해서 그걸 비참하게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생명수처럼 남유다 땅에 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희망을 얻었고. 왜요?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요시야가 이제 단단히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기도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자기가 직접 듣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던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부역장님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목사님하고도 소통하고 다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